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원활하지 못한 상황으로 자막만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자막을 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라.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라.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부리라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한 번 더 예수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그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나 약해 있을 때에도 함께 찬양하면서 더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오.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다시 넘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다시 망당할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면 내 힘이시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오직 이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주님 다시금 주님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주님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여기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학교와 일상생활 속에서 지내면서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있었지만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잘못했던 모습 다 용서해 주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름 수련회 청년부가 오늘 이렇게 저녁부터 해서 2박 3일간 호서대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수련회에 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강성광 권사님, 박정원 권사님 이렇게 물질로 후원해 주셨는데 한번 이렇게 후원해 주신 거 우리 청년들이 아깝지 않도록 은혜 많이 받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성광 권사님 현재 천안 충무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우리가 계속해서 강성광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기도 순서 광고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을 생각하며 말씀에 집중해 보면 좋은 이렇게 질문을 두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 삶의 32,000명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두 번째는 내가 부족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두 번째 질문도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6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10주간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이 몇 주 차일까요? 4주 차입니다. 네. 1주 차에는 누구를 보았죠? 네, 온니엘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반복해서 실패하는 인간에게 반복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고 2주 차에는 누구를 보았죠? 왼손잡이 에웃을 함께 살펴보면서 약함이 하나님의 무기가 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는 약점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다. 세 번째 3주 차에는 누구를 보았죠? 맞아요. 드보라와 바락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나요? 철병거 900대. 그 철병거 900대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주차입니다. 오늘 4주차에는 좀 익숙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기드온이 나와요. 이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적을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의지하고 누군가는 능력을 의지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누군가는 사람, 관계를 의지하고 누군가는 숫자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 말씀은 그런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사기 6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6장의 시작도 참 익숙하게 시작합니다. 무엇이 익숙하죠? 또라는 글자가 익숙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또라는 익숙한 글자가 시작됩니다. 온니엘 이후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에훗 이후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 이후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사사기의 이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죄를 짓고 고통받고 그 고통에 참고 견디고 견디다 못해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 반복되는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고통에 미디안이 등장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사사기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속의 굴과 동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수확할 때 와서 모두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양도 소도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뺏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산으로 도망가서 굴과 동굴과 산성에 숨어 살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제대로 집다운 집에서도 살 수 없는 그런 생활을 7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7년 동안 절저하고 억압받는 그런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누구라고요? 기드온이 등장해요. 근데 이 기드온의 등장이 참 그렇습니다. 뭐가 그러냐? 밀을 타작할 때는 보통 언덕 위 타작 마당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바람이 잘 불어서 곡식과 쭉정이를 쉽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잘 부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타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을 보니까 기드온은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포도주 틀은 땅을 파서 만든 웅덩이에요.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밀을 타작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합리한 장소입니다. 왜 그곳에서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었을까요? 타작할 때면 누가 쳐들어온다고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니 그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보이지 않는 땅속 안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드온의 첫 모습입니다. 숨어 있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눈에 띄지 않으려고 웅크리고 있는 사람, 그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숨어 있는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꽁꽁 숨어가지고 쭈그려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당황했을까? 기드온의 반응이 그 당황스러움을, 그 황당함을 그대로 드러내요.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이 어떻게 말해요? 항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미디안을 피해서 이렇게 쪼그려 타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기드온의 마음에는 원망이 있었어요. 의심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드온에게 사명을 전해주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내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자 이번에는 기드온이 변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항의하고 두 번째는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가족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가정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주님, 저는 작고 작은 그런 자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변명해요. 기드온은 자신을 받습니다. 자신의 배경을 받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역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처럼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어립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변명하는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변명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변명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은 기드온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의 배경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마디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는 그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바라봤어요. 나는 약하고 나는 집안이 약하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 기드온이 바라본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다르게 보십니다.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큰 용사여. 이것이 기드온의 현재 모습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지금 큰 용사가 아닐지 모릅니다.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불쌍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보시고 그 계획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기드온의 모습을 보시고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좌절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마지막 종착지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의 능력을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바알, 우상부터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주신 임무가 무엇일까요? 당장 급한 미디안 군대를 넘어뜨리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로 주신 임무는 바로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르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외부의 적을 무너뜨리기 전에 내부의 적,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미디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그들의 진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알 제단은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7년간 압제를 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 고통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기드온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누가 떠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먼저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가 나와 같이 하고 있지 않고 나 말고 다른 것, 네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자신의 능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안정,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우상들을 먼저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우상들이 진짜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후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들어요. 드디어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숫자가 32,000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통 전쟁은 군사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숫자가 곧 힘으로 작용하는 게 이 군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힘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할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라고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의 영광이 인간에게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세요.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이제 백성의 귀에 포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르앗 산에서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백성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으니라.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 마시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선별하셨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움켜 핥듯이 마시는 사람만 남기셨어요. 그렇게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처음에 32,000명에서 10,000명이 남고 10,000명에서 300명이 남게 된 거예요. 300명. 이제는 도저히 인간으로 이길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숫자가 되고 나니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 300명을 데리고 전쟁하러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명밖에 없는데 미디안 군대는 얼마나 되었을까? 사사기 7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은 메뚜기가 많은 것 같이 골짜기에 가득하고 그 낙타는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더라. 쫙 펼쳐져 있는데 해변의 모래만큼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를 약 13만 5천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이에요. 와, 얼마나 많은지 가늠이 안 됩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쉬워요. 한 명이 미디안 사람 몇 명을 상대해야 되냐? 한 명이 450명을 상대해야 되는 숫자인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야, 10명만 나를 둘러싸고 나를 공격한다고 해도 막을 자신이 없는데 나 한 사람을 450명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인간의 가능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런 말을 조금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우리 힘으로 해냈다라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가능성을 줄이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인간이 자신을 의지할 때 인간은 무너집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을 자랑할 때 결국 교만과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간은 진정한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숫자를 줄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줄이실 때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줄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평안과 안식으로 이끄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기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신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1853년 21세의 나이에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당시 중국은 요즘도 그렇지만 선교사에게 가장 어려운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언어, 문화, 기후, 질병, 적대적인 환경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허드슨 테일러가 51년간 중국에서 사역했고 중국 내지 선교회를 구성하고 8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2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열매 뒤에는 깊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선교지에서 아내 마리아를 잃습니다. 또 그 지역의 풍토병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습니다. 선교 사역은 재정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그 자신의 건강마저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극심한 환경 속에서 영적인 침체까지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동료 선교사에게 한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 그 편지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 편지를 읽으며 허드슨 테일러가 깊은 깨달음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동안 믿음을 갖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거룩해지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할 일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뿐이라는 것을. 그 이후에 이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이 크게 달라지게 되고 더 크게 열매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려던 노력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을 구걸하지 않았고 사람의 필요를 구걸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할 것들을 줄여 나가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기드온을 보면서 더 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패배를 보았고 끝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원수들은 조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고 가장 약한 모습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처럼 십자가도 세상의 눈에는 너무나 약해 보였지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쳐서 이기신 하나님 역사가 십자가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신 겁니다. 도저히 이긴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뜨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가장 약한 그곳에서 가장 큰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곳에서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적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적은 숫자로 큰 일을 해보세요. 이렇게 적용하면 복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기드온 이야기의 핵심은 적어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인간이 자랑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앞에 화면 보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자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힘을 자랑할 것도 아니요, 내 능력을 자랑할 것도 아니요, 내 공로도 자랑할 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할 것들을 줄이십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것에서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패배처럼 보이는 곳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적을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적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약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없어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32,000명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줄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32,000명이 10,000명이 되고 10,000명이 300명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줄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변해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변해갑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줄여나가실 때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더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지만 오직 주님 한 분 변하지 않음을, 주님의 그 사랑 변치 않음을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는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는 것들에 나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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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끝까지 보내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이끄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의 앞에 섰습니다.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합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32,000명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계획을 의지했습니다. 그것들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셔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구원, 오직 은혜로 주신 구원,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평생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이번 한 주 적은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